우리가 자꾸 이제 초대교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었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종교적인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초대교회는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막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 장소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예배의 내용인 의식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요즘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여기에 사람들은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하면 누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아니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하면 선한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보다 누가 생각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속에서 드로아 교회는 목사가 없이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자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오늘도 우리 이제 박영정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소개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다.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임 목사는 조금 더 뭐가 있고 부목사님들은 뭔가 좀 거기보다 한 단계 아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역자,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지 목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당시에 지난번에 예배를 토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가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유명한 교회들을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엄청 도시마다 유명한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딱 2번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주일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3번 가야 한 번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찾아갔을 때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는 그날 예배하는 목사님, 설교를 주관하는 목사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설교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은 찬양 목사,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설교 목사, 목양을 잘하시는 분은 목양 목사, 행정을 잘 처리하시는 분은 행정 목사, 교육을 잘하시는 분은 교육 목사,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목사님들의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목사님들은 거의 담임 목사님만큼 많은 횟수를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육 목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갓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전도사가 된 그런 분들을 교육 목사라고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교육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 디렉터를 오래 했는데 항의가 막 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왜 우리 부서는 목사님을 안 보내줍니까? 왜 우리는 유년부라고 왜 전도사를 보냅니까? 소년부는 왜 목사를 주고 유년부는 왜 전도사를 줍니까? 막 항의가 들어옵니다. 전도사냐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적인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각 은사에 맞게 또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 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 부목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토속신학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목사님이구나 안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목사님이니까 안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거나 세미나를 가시거나 출타를 하시면 원래 뭐 수요 금요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신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날 안 나오셨다? 그럼 예배 참석 인원이 확 줍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한테 얼굴을 비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니까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래야지. 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 복음의 본질에서 교회의 본질에서 성도의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뭐 얼굴을 많이 비치고 뭐 드러내야 중직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의 얼굴 제일 많이 비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장로 되려고 뭐 줄을 서고 직분 서열에 목매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참 중요하다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어떤가?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열광하고 따라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쇼핑을 하듯이 내가 밥 먹는 식당을 고르듯이 교회를 골라요. 그 교회에 뭐가 더 먹을 게 많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를 고릅니다. 교회를 나와서 뭐 이사를 해야 되고 직장을 옮기고 터전을 옮기고 교회를 고를 때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야? 그 교회 예배 속에서 설교가 어떤지, 나한테 이 설교가 맞는지, 이 설교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설교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 인문학적인 설교,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설교, 무슨 변증적인 설교, 굉장히 논리적인 설교 많이 지금 오늘날 시대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풍성하고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들, 우리의 마음과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들, 우리의 지성의 머릿속에 깨달음을 주는 굉장히 지적인 말씀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일수록 설교에 설득이라는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은 왜 해야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구도자이니까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서구식 논증적, 변증적, 인문학적 이 설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구도자들을 위한 것이지 성숙한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와 그 신앙의 성숙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종에서 해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요.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멘. 그렇게 하시죠. 끝. 성숙한 신앙인들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냥 받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야 되고 나를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실존이라면,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무슨 캐비어를 팔고 푸아그라를 팔고 무슨 한우 뜻풀 음식을 팔고 무슨 오마카세이고 미슐랭 레스토랑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 배가 고프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 달려가서 돈가스와 냉면과 쫄면과 라볶이와 김밥, 소고기김밥. 저는 돈가스를 시키면서 돈가스 김밥을 먹어요. 여성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돈가스 먹는 거랑 제육볶음을 먹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장 눈앞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나눴습니까?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요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을 움켜잡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오는 그 실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늘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김병삼, 송태근, 김양재, 화종부 이런 목사님들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단언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누구인지, 그 종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래도 꽤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이 찬양팀이 화려하건 음악적으로 뛰어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틀려도 실수해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부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중세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성직자들이 굉장히 계급 체계가 막 나눠졌어요. 사제, 신부, 비숍, 주교, 교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계가 많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직자들이 이 특권 계층이 돼버렸어요. 그 한 예가 성직자들의 의복입니다. 당시 사제들은 굉장히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는 고급 원단을 가지고 의복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혁했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입은 옷이 까만색 가운이에요. 우리 성찬식 하거나 세례 줄 때 까만색 가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네바 가운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제네바 가운은 뭐냐면 법관들이나 박사들이 입는 가운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박사들이었어요.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까만색 그냥 가운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아, 나는 박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흰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막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 난 특별하다. 너네들이랑 달라. 이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했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로 번역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왕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구약적으로 이 중세 기독교는 회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문맹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예들, 막 종들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문맹들 엄청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이 되면서 말씀이 왜 강조가 되었냐면 중세교회가 굉장히 의식적이었잖아요. 막 예배 순서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의식들은 본질이 아니다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오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빼고 나니까 한 20분밖에 안 남네. 그럼 40분 뭐 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없었으니까, 말씀을 배우질 못했으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자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의하듯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 안에서 성경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였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이 말씀 중심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오해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막 하잖아요. 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준비 찬양. 찬양은 준비하는 거고, 준비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땡땡땡. 종을 치고 그때부터 예배다. 찬양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적 전통이 변질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종교개혁 시에 말씀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많은 포지션을 가졌던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줘야 했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보다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술을 두었던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칼빈은 오늘날에 막 옛날에 우리 악보집 되게 많았잖아요. 시와 찬미, 뭐 찬미예수,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이런 악보집을 만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보집의 서문에서 이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네바 시편 찬송 서문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데 적절한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음악은 첫째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음악은 하나님께서 그 사용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이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용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막 만들고 엄청 새로운 찬송들이 종교개혁 시절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구의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기조와 더불어서 이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안에 굉장히 교회 안에 오늘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신학을 가르쳤던 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바로 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감정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나쁘게 봤단 말이에요. 위험한 요소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 음악, 우리 기분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위험 그리고 부작용 안 좋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그런 기조 속에서 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됐어요. 이 한국 교회는. 그런데 생각보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준비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피아노만 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중세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오르간만 쳐야 된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옛날에 막 악기 막 드럼 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속했던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잖아요. 고려파. 이 고신에서도 나온 고려파였죠. 막 다른 데는 막 드럼 못 치게 했어요. 다른 교회들. 근데 우리 교회만 막 드럼을 쳐. 우리는 항상 조금 앞서갔는데 우리 교회 막 드럼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드럼 친다 그러면 애들이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지만 너네 무슨 드럼은 사탄의 악기야. 막 이러면서 왜 드럼 치냐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럼 성경 보세요. 역대상 13장 8절, 사무엘하 5장 6장 5절,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해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소고는 막 탬버린 같은 거고, 재금은 막 심벌주 같은 거고, 양금은 완전 북 같은 타악기란 말이에요. 드럼 쳐도 되고, 피리를 불러도 되고, 나팔을 불러도 되고, 현악기와 나팔과 이 관악기와 타악기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더 앞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 뭐 멜로디도 이러면 안 되고 리듬도 막 이게 요란하면 안 되고 조용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라고. 시편을 하박국서를 보라고요.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건 뭐예요? 미친 듯이 열광적인 막 노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찬양을 부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찬송가의 작사 작곡 평균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작사는 1845년, 작곡은 1860년. 나온 지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얘네가. 찬송가가. 뭐 찬송가로만 찬양을 해야 되면 그 전에는 어떻게 찬양을 했으며. 찬송가도 그 당시에 새 노래였다는 거예요. 새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막 순회 전조자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같이 막 돌면서 찬양을 만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들이 그 당시에는 새로 나온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에 가서는 시편만 찬양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시편이 아니면 그 찬송가 시편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고백적인 찬양은 찬양이 아니래요. 그럼 시편만 찬양해야 된다면서요. 시편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의 그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게 시편의 내용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인 찬양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나 익숙한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부르긴 더 편하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에 제가 개업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2022년도 들어서 찬양을 막 어려운 거라고 막 새 찬양을 많이 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확인해 봤더니 교회 그 찬양곡 리스트를 이 유튜브 영상 링크에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듣고 왔더니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그룹 모임에 가서 내가 틀렸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예습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 그걸 예습을 하시면서 악보는 드리지도 않았는데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악보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핸드폰을 보고 자꾸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악보를 보고 멜로디를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악보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뭐 새 노래냐, 익숙한 노래냐, 안 노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익숙한 노래도 좋고 새 노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과 아가서와 이사야는 7번에 걸쳐서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항상 익숙한 것만 부를 수 있습니까? 은혜가 또 부어지면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새 노래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보시면 항상 요즘은 이제 리스트로 돼가지고 연속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우리 새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4장 5절을 보니까 천상의 예배가 펼쳐진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가 하늘의 보좌를 둘러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둘러 앉아서 찬양하듯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놀랍다 놀랍다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찬양하고, 이 장로들을 둘러싼 나중에는 이에 화답해서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며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화답하며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새 노래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배의 3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두루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천상의 예배에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이 인봉한 게 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예배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검은 고 뭐예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 천국 예배의 핵심적인 3대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예배들의 형식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전에 이 중세 그 교회들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익숙한 사람들은 자꾸 그 의식과 리추얼들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모범을 쓰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 모범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말씀하고 통성기도하고 끝! 이걸로 가득 채웠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그 3대 요소를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의식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가득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각자 성향이 다르니까, 각자의 기호가 있으니까 뭐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맞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다른 요소가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상곡동의 이 작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더 놀라운 예배 아닌가, 우린 하등한 예배 아닌가, 그냥 천국의 모형일 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대단히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고, 이 예배가 뭐 대단한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천상의 예배가 펼쳐질 때 무엇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천상의 예배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그 기도들과 함께 장로들이,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천국으로 담겨지고 천국에서 그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서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장로들과 생물들이 예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천사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화답해서 누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천국의 예배 장면에 누구의 예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장로들이 예배드리고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그에 화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피조물들의 예배가 천국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요소, 이 예배가 그냥 뭐 인천에서 우리가 그냥 주일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된 놀라운 천국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함께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이 내주하고 있는 이곳이나 이 현실이나 모두가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능력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예배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땅에서 흩어지는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금양로에 쌓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이 땅에서 흩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소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이 예배는 천국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실 때마다
그 천국의 예배를 기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천국과 맞닿은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우리 포르투갈 아무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기를 이기고 선수들이 막 태극기를 들었는데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던져줬나 봐요. 그 태극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이 경기장 안에 선수들에게 닿았고 그 경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선수와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때때로 이기기 힘든 상대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세이고 열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서 열심히 그 경기를 할 때 태극기를 들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응원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이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힘을 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일어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우리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할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 그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절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 2층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주시는 이곳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맞잡은 이 두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설 수 없다고, 내 삶이 채워질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정말로 각박한 세상, 정말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 땅의 삶은 잠시간이야, 나그네의 삶이야, 우리 함께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함께 말을 건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늘을 기억하며 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 하늘의 능력,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왕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돌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서로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상곡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를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갓피플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될 도서와 키즈랜드 레고를 기증받습니다. 깨끗한 어린이 동화 세트 또는 전집과 단편 도서, 그리고 레고는 작은 사이즈 제품입니다. 기증품은 교육관 1층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시를 보다 공모전을 2022년 감사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늘 주일까지이며 본당 로비에 준비된 공모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시를 보다 영상 제작과 부상으로 20만원 가족 식사권이 수여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젊은 부부 모임은 순별 성탄초 만들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12월 특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제8회 상국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성탄 감사축제, 12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온세대 통합 성탄 감사 예배,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로 교회학교 졸업 예배, 사역 임명, 근속 시상이 함께 진행됩니다. 12월 특별행사 모든 일정은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오전 개방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4시 30분에서 6시 30분. 저녁 개방은 월요일이 추가되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6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세 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